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지난주에 믿음의 축복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보혈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은 복음의 핵심, 바로 보혈의 축복을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영적 문제는 다양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 뿌리가 단 하나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품는 죄도 이미 범한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요한일서 또한 밝힙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나 도덕,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은 보배보자의 피혈자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 레위기의 그림자 보혈이 처음 나타나다. 우리는 먼저 레위기의 장면으로 가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인간.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피.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막아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4, 15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자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일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라고 명하십니다. 왜 피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이 답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제물의 죽음이 곧 나의 생명. 레위기 1장 4, 5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피가 속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피는 단지 피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죄의 삭기 사망이기에 죽음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죽지 않으려면 대신 죽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약속 피 아래에서 건짐을 받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로 가서 더 깊이 봅시다. 어린 양의 피가 집을 덮다. 출 12장 5절에서 7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십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입니다. 피 아래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닿을 수 없습니다. 피가 우리를 덮으면 죄의 삭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3. 십자가의 완성 그림자가 실체를 만나다. 레위기의 제물, 출애굽기의 어린 양, 이 모든 그림자가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참 어린 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 6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짐승의 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피는 단회적이며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단회적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사장,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은 제물일 뿐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휘장이 찢어지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 사건은 선언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멘.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짐승의 피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4. 변화 보혈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 보혈은 단지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을 일으킵니다.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괴로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십니다. 죄책감에서 자유가 옵니다.
영적 공격에서 보호합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원수는 피를 두려워합니다. 보혈은 우리의 방패이며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죄의 권세를 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은 죄의 심판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진리입니다. 5. 보혈의 축복이 주는 회복. 보혈은 우리를 정죄에서 돌이켜 회복의 자리로 이끕니다. 용서의 확증. 요한 1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보혈 아래 있는 자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려진 삶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선언. 마태복음 9장 2절을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살.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보혈은 단지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6. 결론적으로 보혈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능력입니다. 보혈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강력한 역사입니다. 보혈은 회복입니다. 보혈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예수의 피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정죄를 끊고 영적 공격에서 보호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계시록 7장 90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장면처럼 보혈로 씻김받은 성도들은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에 대해서 깊이 배웠습니다. 오늘 그 보혈이 당신의 가정에, 마음에, 몸에, 삶에 새로운 생명을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덮고 오늘을 지키고 미래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